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감사가 뭐지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겠죠. 그러나 정확히 감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11월 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라고 했고요. 이 앞주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인하여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보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선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인해서 보답하는 좋은 선물, 그것이 뭐냐? 감사인 겁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는다, 은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감사 이 말도 많이 쓰고요. 이 2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은혜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라고도 쓰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와 은혜가 동일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 은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어떤 우리를 살펴보고 주시지 않습니다. 쟤는 뭐가 좋아, 뭘 잘해, 앞으로 뭘 잘할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해. 나 은혜 받아도 돼.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답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건가, 감사할 건가, 이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다른 단어인데요. 좋은 선물이라는 뜻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할까?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서 어떤 좋은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그 만분의 1만이라도 갚고자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할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과연 감사했나요?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22년이라는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나요? 얼마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나요? 없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서 뒤로 돌아서 쭉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들이었나요? 우리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의 1, 10만분의 1이라도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선물로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인 겁니다. 말로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변을 못 봐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정말로 감사해 보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이어져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편 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그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입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베푸신 그 가운데에서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리스도 있고 그 외에 유카리스티아도 있고 또 안돌몰로 게오마이도 있고 엑소몰로 게오도 있고 야더도 있고 마르크도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특히 감사한다는 안도몰로 게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엑소몰로 게오는 동의한다, 고백한다, 승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야다는 던진다, 고백한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한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감사도 포함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1차적인 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삶을 본받아가고 그 삶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감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이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은 무한한 감사의 기초가 되면서 우리는 그 위에서 감사의 삶을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존재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도,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도 우리에겐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내 환경, 내 삶의 모습들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환경을 바꿔놓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능하다.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수반되고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감사는 찬송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감사한다는 말 속에는
찬양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동의한다, 고백한다, 승인한다, 찬양한다, 던진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이 감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자랑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게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감사하는 속에는 반드시 찬양과 찬송이 있는데 그 찬양과 찬송의 최고봉이 뭐냐? 감사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 7절을 읽었기 때문에 한 장만 남겨서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6절을 읽을 때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입니다. 특별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의 각주에 보면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게 은혜로서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6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은혜와 감사 속에 우리가 깊이 머무는 것은 찬송이 있고 그 찬송과 찬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높은 수준의 찬송과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입술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찬양으로서 아주 수준 낮은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극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노래하는 노래 중에 최고의 극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은 찬양에 있어서 최고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노래로 극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가운데에 감사가 없다면 그렇게 노래하며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찬송함 속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감격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송의 꽃이요 찬송의 최고의 봉오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요. 감사는 복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어의 감사라고 하는 베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감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누구에게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받은 복 그 자체인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나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10명이 똑같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병으로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해 줄 거다. 그리고 가는 중에 그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이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도록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병난 9명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9명은 유대인이란 얘기잖아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가 주어지나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찬송의 꽃이요 봉오리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봉오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복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